교회는 이제 11월 셋째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합니다. 농사를 직접 지으면 이 감사주일이 더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우린 도시에 사는데 그럼 왜 추수감사주일을 하는가? 이런 궁금함 내지는 너무 교회력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먹는 것, 또 그것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은 다 땅에서 나온 토산물로만 가능하죠. 추수한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산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해낸 공산품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직접 농사 지은 분들은 더 감격스러울 것이고, 또 우리가 직접 농사는 안 짓지만 그 농부들의 수고, 또 농부들만의 수고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밥상에까지 유통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 음식 먹고 또 건강 유지합니다. 물론 사람들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밤낮을 주시고 또 사계절을 주시고 그야말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도시에 살지만 그래도 감사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감사하고, 또 우리 교우들이 감사하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감사하고, 그것을 우리 식탁에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한 시간,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고 또 그래서 건강할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특별하게 감사한 주일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 365일 삶 자체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이 신자의 마땅한 삶일진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경도 오늘 읽은 말씀, 제가 추수감사주일마다 거의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는 이제 한자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포함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성경에 명령하진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죠? 우리가 능히 할 만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감사한다고 하는 거,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좀 알긴 알겠는데,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아멘 하듯이 아멘 했는데, 근데 잘 안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어떤 태도를 가질 때 이 감사가 가능할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말이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잠언 3장 6절 말씀을 좀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감사의 삶을 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나 어떤 환경이 내게 기분 좋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는 이 잠언 3장 6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너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면 주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 감사하는 삶은 365일 24시간 내내 그런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생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주님의 통치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통치하신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이 곤고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그 힘듦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이 어느 정도 심했는가 하면 죽이고 싶을 만큼, 실제로 죽이려는 액션을 다 취하고 그 지경까지 갈 만큼 형제로부터 배척을 당했죠. 그 결과로 이제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종이,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된 것도 그 상황들이 굉장히 억울하고 분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또 그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로 인해서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지사인데,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그는 계속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늪에 빠진 것 같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을 스크린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었. 요셉은 옥에 갇혔다. 요셉이 주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있다고 하는 건 노예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노예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물건 같은 사람인 것이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의 실질적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은 환경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예가 됐고 노예에서 다시 감옥소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1절에 하나 중요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처한 환경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끝까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들이 창세기 39장에 나옵니다. 그럼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와 연관된, 관계된 사람들이 저 요셉은 저 특별하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걸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요셉은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분노, 그 이상의 그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보면 우리 같이 좀 스크린 보시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장기간 흉년입니다. 흉년일 때 그 형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선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일강의 그 풍요로운 땅이 있는 그곳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배척했던 요셉이 최고 지도자가 돼 있는 거예요. 왕의 바로 밑에
지구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야,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던 이 요셉이 한 아주 멋진 표현이죠.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도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형편과 사정이 그의 사고, 그의 삶의 철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고 그의 생활 태도이고 그가 오늘 밥을 먹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요셉이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가 쓴 안경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안경인 거예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관계를 보고 일을 볼 때 그의 눈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어떤 형편 처지에 있어도 우리 입에서 고백은, 오늘 아까 제가 시편 100편을 우리 같이 제가 묵상 기도할 때 읽었어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근데 요셉처럼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진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1년 365일 24시간 그 어느 시, 어느 사건, 어느 때에도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이제 그런 것으로 봐요. 우리 내면에 내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죄성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바라는 욕구와 기대와 바램과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 신앙이 있어요. 이 둘이 내 안에서 치열하게 대립하는 거죠. 충돌하는 것이죠. 충돌하면 어느 쪽에 이기는가 하면 내 죄성을 기반으로 한 내 욕구, 바램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눌러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내면에서는 그 싸움이 계속되면서 결국은 내 자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발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에만 진정으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자아가 그 감사를, 주권을 잡아먹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항상 감사가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주권을 인정했더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6장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자아와 내 죄성이 중심이 된 내 욕구, 기대, 바램, 욕망,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 있으면 내가 기분 좋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그 요소들 말이에요. 그거 이방인들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필요를,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그 필요를 다 아시고 그것을 능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0장 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그렇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좀 쉬운 말 성경을 제가 하나 적어왔어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므로 내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도리어 내가 내 얼굴을 차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모든 모욕과 순환을 능히 견뎌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우에도 수치나 수모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해서 주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수치나 수모나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 기분 좋은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히. 세상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일 수 있고 부분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세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통치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조금 힘든 지경일지라도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 너무 조급하지 않아요. 너무 막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너무 말부터 앞세우지 않아요.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 주권 앞에 선자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가능한 것이죠.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형편사정과 무관하게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지배하게 돼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평안한가? 내가 지금 이런 곤란한 지경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주권이 내 속에 나를 지배함으로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분주하고 답답하고 막 조급하고 화가 나고 나는 어느 쪽인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감사가 내 속에서 생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주권을 연습하는, 주님의 주권을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경에 왕왕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고기를 좀 먹지 못하는 상황들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막 울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 살 때 고기 먹었으니까. 근데 지금 고기가 생각날 때쯤 되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고기 먹고 싶습니다. 이 단백질 공급이 시급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들이 막 이제 모세를 향해서 엄청난 때를 써요.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이러는 거예요. 과거를 동경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다는 거죠. 10가지가 나쁜데 고기 먹었던 그 한 가지를 가지고 10가지를 다 상쇄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고통당하고 책찍에 맞고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건 다 뒤로 제껴놓고 애굽이 좋다는 것이죠. 과거를 동경하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쓴 책을 보니까 광야 생활이 40년이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 40년, 여러분 나중에 성지 여행을 한번 해보면 광야를 가보면 진짜 광야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길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베스트 식품인 거죠. 그것만 가져야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뭐 사나워지거나 뭐 욕심이 생기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그걸 먹을 때에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40년을 능히 버텨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훈련이 되고 그랬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좋게 갈 수 있는 그 음식이 만나인데 지금 떼쓰는 거죠. 울면서 고기 달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면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들으면 역설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느냐? 내가 그럼 너희들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야, 너희들 먹고 싶어? 그래, 내가 너희들 소원 들어주겠다. 그 다음 성경 구절 하나 보시죠. 민수기 11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를 주었어요. 주었는데 이건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냄새도 맡기 싫어할 정도로 그들에게 고기만 준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죠. 내가 어련히 알아서 너희들 먹게 하고 너희들 광야 생활을 하게 하겠는가? 내 주권만 인정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는가? 내 주권만 인정하면 이 여정을 너희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을진데 왜 주권을 거부하고 애굽이 좋다고 하는가 말이죠. 거기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멸시했다. 그래서 냄새도 맡기 싫어할 정도로 그들에게 고기를 갖다 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다루심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여정을 다 책임지고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사인이 곳곳에 있잖아요. 밤이면 불기둥이, 또 낮이면 구름기둥이, 그리고 그들의 리더십인 모세가, 그리고 그들을 확실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성막이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그 광야길을 가도록 매일 아침 되면 먹을 걸, 하루 먹을 걸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그런데 과거가 좋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갖 상황들을 다 이겨내시고 그곳까지 이끌었는데 다시 옛날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속에서 인정되는 만큼 내게 감사가 생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소유가 많다고 더 많이 감사할까요? 좋은 일이 내 앞에 많이 생겼다고 해서 감사할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가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는가, 여기에 딸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은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죠. 좋은 상황일 때 그리스도인의 진면목, 진가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어려움 당할 때, 환난의 때, 질병의 때, 가난할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그 진면목을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에서, 힘든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그 고백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내 입에서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신자인 것이죠. 어떤 형편에 따라서 좋을 때는 감사한데, 좋을 때 감사하는 건 이방인도 하는 감사예요. 행복할 때 감사하는 거, 그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형편이 좋지 않고 힘들고, 누가 그러더라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감사합니다. 집이 없어서 자동차 안에서 몇 날을 살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멋진 모습이죠. 오늘 그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속에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좀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냥 우리로부터 감사만 낼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에게 우리의 주권을 양도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속에서의 반응은 감사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에게 감사거리를 더 제공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그 감사하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감사할 거리들을 지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는 에스컬레이션,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주님은 우리 스펄전이 아주 유명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에스컬레이션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게 지금 있는 이 촛불이, 하나님 저에게 촛불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더 지속시키고 감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등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감사의 에스컬레이션이에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그 감사하는 삶을 지속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뭐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주님이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유지시켜 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감사거리를 에스컬레이션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월세를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 그 다음에 뭐죠? 전세를 주시고, 전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집을 주신다고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15평짜리 아파트 하나 주시면 좋겠다. 15평짜리 아파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했더니 그 다음에 더는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을 이루도록 감사한 거리들을 지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감사의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한 공기 공깃밥이 감사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덧붙여서 더 내게 영양 공급이 되는 다른 것을 주시고 또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셔서 계속해서 삶이 감사한 삶.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그 믿음의 척도는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가, 이게 중요한 신자의 그 검증장치라고 저는 믿어요. 감사하는 삶.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만하죠. 불평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점염이 되죠. 저분은 저런 거 가지고도 감사하나? 도전받죠. 난 저분보다 훨씬 더 괜찮은 집에 살고 연봉도 많고 또 괜찮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이런가? 도전받고 감사하는 삶, 그 삶으로. 그럴 때 주님께서 계속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에스컬레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우리가 그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지금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신다. 지금 내가 빚이 져서 채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 주님이 나를 지금 통치하신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님이 나를 지금 통치하신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 그러면 주님이 나의 필요를 다 하신다고요. 아셨죠? 주님이 나의 필요를 다 하시고 능히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분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데 그 상황을 개선시켜 주실 분이 분명히 그 주님이신 것이죠. 근데 내 속에서 감사가 생산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 속에 죄성을 중심으로 내 자아가 막 많이 성장해가지고 콘크리트처럼 되어 있으면 그거 때려 부수고, 그래서 주님께 대한 주권 인정하는 이 신앙으로 그 모든 부정적 요소들을 다 억압하셔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고 그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션 시켜주시는 주님의 감사거리를 보면서 감격하시고 또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